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6장으로 들어가는데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봤고요.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같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빌립의 믿음, 안드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이렇게 우리가 불리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믿음을 가졌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언제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믿음을 가졌던 안드레의 믿음을 오늘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산에 오르셔서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을 치유하신 그런 하루 일과를 보내는 중에 이제 날이 저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아마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진에 있었다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몹시 배가 고팠겠죠. 그런데 오늘 남자들만, 여기 성경에 5,000명이라고 10절에 나오는 걸 보는데 사실은 남자들만 5,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날이 저물고 빈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배가 고픈 상황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면서도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테스트하려고 물으셨던 건데, 자, 근데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빌립아 너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잘 보세요. 5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을 빌립 혼자 너 혼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빌립아 너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일하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하실까요? 어떻게 우리와 더불어 일하실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은 어떤 기사를 행하실 때, 또 병자들을 고치실 때 꼭 한 가지를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아이를 고치실 때도, 마가복음 2장에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또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또 그 같은 본문에 나오는 12의 혈루병 여인을 고치실 때, 또 그 본문에 그 눈먼 자 두 맹인을 고치실 때도 주님은 한결같이 빼뜨리지 않고 하셨던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 특별히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은 꼭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 혼자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즉각적으로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서 떡을 사겠느냐. 그러면서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도 실은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빌립의 말대로 하면 그 돈으로 떡을 사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어요. 있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늦은 밤에 어디 가서 떡을 사겠고, 그죠?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오늘 저녁에 떡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빌립 앞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빌립은요 사람의 경험, 생각, 계산이 너무 빠르니까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분이셔도요 힘들겠습니다. 이 사람들 먹이는 거는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믿음은 철저하게
사람이 기준이 된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빌립에게 물으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믿음과 함께 일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상황, 주님 불가능해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가 가진 것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뭘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빌립처럼 주님께 반응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경험, 내 형편, 내 계산으로 주님께 반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핵심이 나와요. 자, 31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흔히 의식주라 그러죠.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마실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도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할 거야. 그죠?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가 무슨 문제를 주님께 맡기겠어요? 저도 계속 이 문제, 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앞에 주님의 계속 다루심을 받아왔고 지금도 다룸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준철아, 내가 책임질게. 너 먹고 마시고 입고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너의 교회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러나 너는 빌립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빌립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계산이 더 빨라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주님 안 됩니다. 이 빌립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실 때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안드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이어서 안드레가 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빌립이 조금 전에 예수님께 말한 다음에 안드레가 이어서 말을 하는데 안드레의 말을 듣고 빌립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겠어요?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조금씩밖에 못 먹는다고 빌립이 얘기했는데 고작 안드레가 한다는 소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것도 본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안드레의 말을 듣고 피식 웃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안드레가 현실적이지 못하네. 지금 예수님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불가능하지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안드레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랐죠. 그런데 안드레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어떤 일이 벌어나게 될지는 몰라. 그러나 이 문제, 지금 우리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자. 비록 우리들의 형편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너무너무 열악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자. 안드레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사람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자. 지금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면 돼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요, 아마 그 당시 어린아이 1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의 양일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될 필요한 양식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것. 이 말은 지금 내 형편이 그만큼 초라하고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사람이 젠틀한지, 우리 주님은요 그딴 거 보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더라도 나는 너의 믿음만 있으면 돼. 나는 너의 그 믿음만 있으면 나는 너와 일하고 싶어.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을 만났더라도 주님께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 내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주님께 가져갑니다. 그런데 주님, 저 아시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주님이 괜찮아. 그게 뭐가 작다 그러니? 그게 뭐가 부족하다 그러니? 나는 그거면 충분해. 너가 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로 나왔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콧방귀를 껴요. 아유, 우리 예수님 너무 비현실적이네, 비상식적이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분도 비상식적인 분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빌립에게, 야, 너희들이 한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기준이 되는 믿음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온인 잔치 때도 참 큰 영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그것을 계속 날마다 보고 있어요. 참 놀랍죠. 내 형편은 참 열악하게 짝이 없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데, 근데 주님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단 하나, 너희들이 사람이 기준이 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믿음만 있으면 돼. 빌립의 믿음이 아니라 안드레의 믿음으로 주님, 오늘 제가 주님께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사람이 기준되는 빌립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안드레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2번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은 머리도 다섯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 기준이 되는 믿음이 아니라 빌립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내 문제, 내 형편, 나의 연약함 주님께로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혼자서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주님은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믿고 주여 오늘도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거밖에 없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을 드리게 하소서. 나의 믿음을 드리게 하소서.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께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날마다 우리들이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왜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나의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임을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고 빈들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께 맡기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경험, 나의 인성, 나의 계산이 앞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확신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삼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어도 참아도 아버지 하나님 애써도 못하는 믿음의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하고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